우리 교회는 국내외 1만 1000개의 한국교회와 함께 합심하여 21일 동안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밤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그 중간이 되는 11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참석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과연 몇 분이 하실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이 나와서 기도한 것을 볼 때도 은혜가 되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인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다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뿐인 이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 계시다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이라도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보라야? 한 번이라도 참석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고 뭔가를 뜯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그냥 허접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다. 좋은 것을 응답받는다. 저는 이번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아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응답받기를 소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안 열어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로막는 어떤 장벽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응답을 못하게 막는 그 어떤 장벽들이,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탱크를 열어봤더니 물 흐르는 관에 큰 그런 이물질이 끼어서 막혀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대화의 선을 단절시키는 그 장벽들, 그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4가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장벽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품으면. 여러분, 품는다는 말은 뭘까요? 품는다라는 이 뜻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와 같은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그대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위선이에요. 위선. 이 가식이에요. 가식.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과 가식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를 품고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척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며 죄를 감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게 죄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맞아. 근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과 가식이.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이거 정말 잘못된 건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끌려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죄가 남아두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들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눈, 죄를 짓게 하는 손이 있다면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면서까지라도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알고 있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알고 있는. 여러분, 죄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의 전존재를 파괴시켜 버리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하루는 제가 집에 왔더니 애들의 행동이 좀 수상해요. 보니까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뭔가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야, 뭐 했냐? 말을 안 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야, 아빠한테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해. 용서해 줄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녀석이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호통치니까 그제서야 아빠 그 실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장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은밀하게 그것을 좋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장벽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벽은 이기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그 구함이,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합니다. 막 그걸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제가 일전에 저희 고향에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해동 용궁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좋은 곳에다가 이 절을 지어놨는데 그곳에 제가 가봤더니요. 그때가 무슨 특별한 날이었어요. 특별한 날에 여러분 아시죠? 기와장을 수북이 쌓아놨어요. 저 기와장이 뭔가 해봤더니요. 세상에 그 기와장을
1, 2만도 아니에요. 아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기와장이더라고요. 그 기와장을 사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뭐예요? 자신의 소원을 기록해가지고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팔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 소원, 자기의 그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쾌락과 정욕, 내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어떤 성공과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요, 그것이 기도되죠.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요, 내 안에 그런 어떤 내 욕심, 내 야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하는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장벽들을 걷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 가정 불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서로에서 비난을 하고 나와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를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없이 여기며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가정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해져요. 막 가정이 막 시끄럽고 가정이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막 속이 시끄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배하러 왔을 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서로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의 회복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관계, 때로는 싸울 수 있죠. 때로는 다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회개에는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마지막 네 번째 장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큰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보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와서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막 급하니까. 지금 하나님 이런 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취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지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기도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기도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제거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